성경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목회자의 직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하동석 목사님이 재건진해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하동석 목사님 파송 예배를 겸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 목사님 개인이 지금 담임 목회자로 가는데 우리 교회가 왜 파송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우리 하 목사님이 저희 교회 6년 전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거든요. 전도사로 와서 저희 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새로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하 목사님을 파송한다라는 의미에서 파송 예배라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이전에 몇 군데 교회를 이제 거쳤지만 하동석 목사님 본인도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김해재건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과 도전을 받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한다라는 의미로 다른 의미보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은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의미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파송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이 생각했던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한테 당부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부터 먼저 이 말씀대로 목회자의 직무를 정말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이 직무를 성도들이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들도 함께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함께 감당하는 동력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사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한테 아주 엄중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목회자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과 그분이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두고서 엄하게 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모두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지금 암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 그리스도 예수 앞, 예수님이 다 나타나실 것, 그분의 나라,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인들을 심판하시겠습니다만, 특히 목회자들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를 엄중하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드럽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득이나 권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엄중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절 그 끝에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두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심하게 말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라 했습니까? 자기가 정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입니다. 아들과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초의 물러남이 없어요.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물론이고 목회자들한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2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뭘 지금 최우선적인 직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직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전파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퀘리소라는 말인데, 퀘리소라는 말은 대중에게 선포하고 알리라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죠, 설교.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그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이 케리소라는 단어 속에, 전파한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자의 제일 중요한 직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직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그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목회에 바쁜 일이 있고 목회에 시급한 일이 있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목회자가 중요하고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 전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동석 목사님과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설교와 교육입니다. 며칠 전에 하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이제 자기 책상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초창기에 제가 하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적었던 종이를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빽빽하게 적어놨어요. 컴퓨터로 다 일일이 뭐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다 제가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웃었는데 왜 웃었냐면 그때는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칠 일이 많았는데 지금도 둘이서 서로 이제 설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또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빽빽하게 적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가 그걸 보면서 같이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학교 아이들과 접촉하고 1대1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교육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고 또 하 목사님은 또 그 단순히 시켜서가 아니라 이 일이 정말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그렇게 교육 사역을 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모르지만 이진의 교회에서는 우리 하 목사님 청빙할 때 얼굴도 지금 한 번도 안 봤어요. 교인들이 설교 한 번 안 들어봤습니다. 근데도 담임 목회자로 지금 청빙을 했어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중반절에 보면 항상 힘쓰라라고 해놓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뭐가 그래 오래 참을 일이 있는가? 인내할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인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3절, 4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그 설교하는 내용과 가르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의 본성과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호, 사람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본성과 욕심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것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진력하는데 교인들은 복음과 진리에 관심이 없거나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이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런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좌절과 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게요,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가장 기본적인 고난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실망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와 교육으로도 잘 변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 공감해요, 목회자들이. 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교회도 다. 이건요, 여러분, 목회자의 고민, 고난이기도 하고 또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건요, 마치 교회가 전도한다고 애를 쓰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딜레마가 있는 것처럼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시라 했잖아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하라 했는데 하니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또 막 다른 또 방법들을 막 강구합니다. 뭐 이것을 안 해서 그렇고 저걸 안 해서 그렇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안 하니까 안 된다. 저 교회는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래 전도가 잘 됐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면 잘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그런 생각들과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딜레마가 어느 교회든지 진짜 몇몇 교회, 특별한 몇몇 교회 빼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딜레마 속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90% 이상이 전부 다 100명 이하의 교회니까요. 한국 교회.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목회자의 제일 우선되는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다. 그 일에 항상 힘쓰고 그것에 전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댔습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 말씀,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투쟁과 싸움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론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거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왜 오래 참으란 말입니까? 그 일을 항상 힘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다라는 인내함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설교하고 가르친 일에 대한 열매는 목회자 개인의 능력과 재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마저도 자기 말재주로 자기 입의 능력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전한 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이 그 전한 복음이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뭘요? 이것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직무지만 이 직무를 감당할 때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다른 직무를 가지고 마치 그게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이 직무에 힘을 다하고 애를 써라. 바로 그거죠. 이런 맥락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직무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전도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수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동석 목사님은 앞으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항상 힘쓰는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거리 사역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장거리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무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오래 참은 가운데 말씀 사역을 항상 힘쓰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이라는 건요,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있지 않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과 복음을 깨닫고 진짜 목회자가 기뻐할 정도의 모습으로 신실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교회가 분리되고 힘센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런 교회를 안심하고 기쁨 가운데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기쁨, 보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교인이 복음과 진리를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동력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송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봐야 교인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과 그 진리를 자신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실제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목회자의 이러한 직무에 함께 동력해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며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고
또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파송 예배를 겸하여 드리면서 아마도 기쁜 마음과 동시에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동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까다로운 담임 목사한테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온 이 시간들이 앞으로 목회 사역에 큰 힘과 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목회 방향을 좀 잃어버리려고 할 때 김해 재건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할 때 다시금 제 길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에 목말라 할 때 우리 김해 재건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이 위로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마음이 아마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고 또 이루고 증거하는 우리 하동석 목사님 또 우리 김해 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헌